외국인들이 한국 땅을 밟으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특별히 밤에 전 도시가 십자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달린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십자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라보는 이 십자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미국 인디언 선교사에게 일평생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 선교사의 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길 갈망했다. 나의 영혼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처분에 기쁘게 맡겼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 그럴 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엄려며 양식이 되었다. 그는 일평생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인디언 선교사에게 가장 큰 열매를 맺은 선교사인데 29세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생이지만 일평생 오직 십자가의 삶만 붙잡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의 일기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며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와 형벌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너무나 처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이 거짓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 이것도 거짓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과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요, 죄사함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걸 너무나 리얼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안 하시냐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확정된 것이잖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because love라고 해요. because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예뻐서 사랑하고, 똑똑해서 사랑하고, 좋아서 사랑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조건이 있어. 자식이 정말 속색이고 괴롭히니까 버리더라. 자식을 고발해서 그냥 감옥에 넣는 부모도 있고, 자식과 그냥 인연을 끊는 어머니도 있고. 인간의 사랑에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그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겪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줬나 모르겠네. 우리 군대에서 한 애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이야기 해줬나? 이게 하도 이렇게 6개월마다 도니까 내 머리가 6개월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 어린 나이에 군대를 왔어요. 19살짜리인데 내가 국군수도통합병원에 한 2개월을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내과에 입원하는 애들은 거의 거기서 죽더라. 죽기 직전에 오는 마지막 그 병원이 수도통합병원. 그 보니까 뭐 전부 다 암 아니면 백혈병 뭐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데, 한 아이가 얼굴이 보니까 초등학생 같아. 머리가 빡빡 깎아놓으니까. 근데 19살짜리인데 이 백혈병이 걸려서 이렇게 임파선도 이렇게 붓고 했는데, 내가 가서 열심히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잘 돌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집이 제주도인데
얘 동생들이 있고 해서 여기 마냥 있을 수 없어서 가니까 우리 아들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잘 돌봐주겠다고 이러고 갔는데 얼마 뒤에 이 의사들은 알아. 죽을 시간이 되면 알아. 한 사흘 전에 그 옮기는 조그만 빈 방이 있어요. 거기 옮기면 죽는 거야. 이제 사흘 전에 의사들이 그걸 알더라. 이제 그 아이를 거기 이제 옮기면서 계속 집에 연락을 해요. 아이 임종을 빨리 와서 지켜봐라. 계속 연락을 하는데 결국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이 어머니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구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다 멀어져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결혼할 때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 결혼하잖아. 그런데 오래 못 가요. 대체로 보면 이 예쁜 아내를 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통계적으로 이 탤런트들 이혼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일단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그러냐? 예뻐서 결혼했거든. 예뻐서 미모를 보고 결혼한 거야. 참 예쁘다. 그 예쁨이 얼마나 가겠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결혼 전에는 다 예뻐. 결혼하고 나서 그냥 아침에 불시식하고 그냥 생얼로 그 모습 보면 미모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 젊음이 또 얼마나 가겠어. 젊음. 이게 외모를 보고 결혼하고 또 이 남자들은 또 능력을 보고 결혼을 많이 하는 거야. 야, 이 평생 나 잘 먹여 살리겠다.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갔더니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거덜내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조건이 사라지니까 사랑도 사라지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 사람이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조건이 적은 사랑인지 그걸 좀 잘 파악해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나는 그래.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잘 알아야 돼. 앞으로 결혼하기 전에 정말 결혼할 배우자가 생기면 만날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 너희들 오래 못 가. 결혼하면 바로 그냥 소박 맞아. 평생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살겠어.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의상학과를 다닐 때 그 여자학과다 보니까 가정을 배우더라. 가정학을 가르치는 할머니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여성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나는 남자인데.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해. 너희들 결혼하면 평생 남자한테 사랑받으려면 남자보다 먼저 일어나고 맨 얼굴을 보이지 말아요. 평생 화장한 얼굴로 보이라는 거야.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대. 이야. 자기는 평생 남편에게 매너를 보인 적이 없다는 거야. 항상 먼저 일어나서 화장하고 남편을 말해. 야, 그럴 바야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어떻게 그러고 살아.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이 남자가 내 자체를 보고 사랑하는지 보이려면 만날 때 가장 추한 모습으로 만나야 돼. 그냥 월남 치마 같은 거 입고 나가고
아무리 못생겨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하면 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도 정말 내가 이 자매를 자체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자신을 테스트 하려면 이 결혼 전에 이 자매를 내과에 데려가서 얼굴을 시켜봐. 매너를 보란 말이야. 내가 이 얼굴 보고 평생 살 수 있을까? 한번 보라 이 소리야. 어디 화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완전 딴 사람이야. 눈도 이만한 게 뭘 그리니까 이따만하게. 이야, 그 화장술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전에는 애미시 오기 전에 그냥 일주일 전부터 그 사진 보면서 애들 이름을 다 외웠어 내가. 근데 어느 때부터 안 해요. 걔들은 한 명도 안 와. 전혀 딴 애들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안 한다고. 어쨌든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조건이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표현하냐? 희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 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참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 요새는 참 이 효자들을 보기가 참 어렵지만 이 효자들은 대체로 어떤 집에서 나오냐? 가난한 집에서 나와요. 이 부잣집에는 별 효자들이 없어. 사실은 가난한 자녀보다 부유한 자녀들이 훨씬 더 효도해야 돼. 우리 부모는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줘, 더 좋은 거 사주고, 더 많이 공부시켜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 소리야. 이 부유한 자녀들 효자 별로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제대로 공부도 안 시키고 입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 부모에게 끔찍히 효도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의 희생을 보고 살았거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려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냥 논밭에서 일하고 그 희생과 수고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 이 소리. 사랑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저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했나? 그걸 보고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분명히 전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 이거 다 거짓이에요. 희생을 통해 사랑을 깨닫고 이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희생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에 참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1865년도에 한 영국 여인이 갓난 아기를 얻고 사우스 세일즈라는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눈보라를 만나요.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거친 다음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눈 속에서. 이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얼어 죽었고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갓난 아이를 감싸주고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느 사람이 양자로 삼아서 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갈 때에 계속 그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고 죽었다. 이 어머니의 희생을 들은 아이는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바르고 진실되게 어떻게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는 1916년 영국 수상이 돼요. 로이드 조지라는 영국 수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려 애를 쓰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찬송가 작시자 하버겔은 찬송에 이렇게 가사를 붙였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분, 아무 조건 없이 무자격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내 삶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때때로 너무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예전에 어느 자매가 하나 와서 학교에서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일에 이렇게 몇 명 지원을 하도록 해서 뽑는데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쓰더라고. 그걸 하려고. 서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 자매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그 자매 이름도 안 잊어먹네. 벌써 한 20년 전인데 평상시에 별로 많은 척도 안 하더니 거의 발표 나기 전에 그 꽃다발을 사오고 뭐 그냥 오만 그냥 안 하던 짓을 하고 해. 직접 뽑아달라고. 그런데 걔는 뽑히질 않았어. 결국 딴 애가 됐더니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지 알았는데 오늘은 별로 안 좋으시네. 이러고 가더라고.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하나님,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별로 안 좋은 하나님.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감격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는 옛 사람은 죽었어. 내 생각도 계획도 내 소망도 내 미래도 이제는 깨끗이 다 버려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됐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런 믿음의 생활이 뭐예요? 믿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소리. Christ lives in me.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그분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십자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십자가로 사신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귀한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왜 복음이 뭐냐?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 그래 천국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했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2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누가 정죄하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루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을 하던 루트가 어느 날 심한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웠을 때 악마가 그의 병상에 찾아옵니다. 그 악마는 루트를 째려보면서 긴 두루마리를 펼쳐 보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 자신이 평생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루터의 가슴은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루트는 평안을 찾았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식에 매여 살지 말라 이 소리야.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내가 과거에 이런 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주의 일을 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왜?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나? 그 믿음으로 단단히 나가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데일리 다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매일매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912년도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감동적인 이야기. 이 배가 침몰할 때 이 스트라우스라는 부인이 남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배가 이제 빙산에 부닥쳐서 가라앉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구했냐면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 다음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구명선에 태워서 내렸어요. 그때 이 스트라우스 부인 차례가 와서 이 구명선에 태울 때에 그녀는 한참을 구명보트에서 생각을 하다 다시 배로 올라와요. 나는 이 구명보트를 타지 않겠다. 내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동반자였고 나를 위로해준 그 남편을 두고 나는 혼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늙어가니까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갈 것이다. 함께 살았으니까 함께 죽을 것이다. 이러고 두 부부는 이렇게 꼭 손을 잡고 함께 운명을 같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는 이 러브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드. 사랑은 뭐냐? 함께 하는 게. 함께 하는 게 사랑이 함께. 슬프든 기쁘든 행복하든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줄에 살 때 항상 그 이야기해요. 흰머리가 팥뿌리가 아니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누구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함께 하거든요. 이게 줄에 사냐? 함께 하게 되죠. 함께. 대답은 다 열심히 하더라고. 하긴 뭘 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영원히 함께하리. 이 제일 와닿는 말씀이죠. 영원히 함께하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했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함께 하는 거.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예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초월하는 십자가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 했어요. 이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그의 저서에 유명한 말을 남겨요.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논문을 그가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 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것이냐.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그 한순간을 작품처럼 아름다운 클라이막스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려면 평생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두 가지. 첫째는 모멘토리라는 거. 모멘토리. 이것은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언제가 죽는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둘째는 모멘토 도미니. 이것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종말을 맞는 길이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너무 유명한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삶의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야. 인생의 이유, 목적.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늘 나타나는. 그래서 라인 홀튼 이번은 유명한 말을 하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니까 이제는 좀 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 그에 매가지고 평생 가슴 쥐어뜯고 눈물 흘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